네, 지금부터는 출애굽기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제11강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출애굽기 4장 안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막대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막대기가 볼 게 있는가 하겠지만 구약 성경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막대기와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을 행하니, 우리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아론과 모세라는 두 인물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표적들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였을 때 백성들이 곧바로 머리를 숙여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배는 영어로 가니까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 백성이 예배하지 않던 백성이었는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막대기와 또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 문둥병에 대한 이러한 표적들, 그래서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또한 문둥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부활의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보여주시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31절에 백성이 믿었으며라고 그래요. 백성이 믿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표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다 그 안에 숨겨놓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재앙들에 대해서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출애굽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해석할 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가 가장 다른 어떤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해야만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유대인과 지금 이 시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비교하면서 이것을 배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이 모세라는 사람이 부족하고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고만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보지 않고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못할 것 다 아시고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할 걸 다 아세요. 그런데 뭘 보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제자로서 실패한 인생이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끝까지 자기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가서 따라 죽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은 나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실패한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3번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차마 말을 못하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실패한 인생이고요. 실패한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그의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바로 그 믿음의 작은 고백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기둥과 같은 인물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모세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죄인과 약한 자들을 불러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잘나고 뭔가 멋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과 약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는 그 광경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된 다음에 그가 뭐라고 3번 기도를 해요?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몸이 약할 대로 약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온 아시아와 유럽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들, 바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가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 정치인이었고요. 막강한 힘이 있을 때는 그러한 고백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장 이 사람이 비참한 상황, 감옥 속에서 또한 모진 매와 돌에 맞고 조롱과 핍박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그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죄인과 약한 자를 불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올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주님은요, 성도들의 단일한 믿음, 단일한 신앙생활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단일하다는 건 다른 걸 보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오면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단일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자꾸 다른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누굴 만날까? 요걸 끝나면 내가 돈을 벌러 가야지. 요걸 끝나면 내가 뭘 해야지. 뭘 해야 나를 기쁘게 할까?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단일한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든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또한 세상에서 회사 생활이든 이게 동일하고 단일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또한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의무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 시작.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이 믿음은요, 결코 세상살이와 이렇게 별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는 것과 교회 생활이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단일한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해서 먹을 때에도, 회사에서 먹을 때에도, 집에서 뭘 먹을 때에도 우리가 죽게 하듯이 단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단일한 믿음, 단일한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그의 죄악됨,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단일한 마음 하나, 그리고 그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은 다른 게 아니라 단일한 믿음,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세상에서나 단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모세가 들었던 막대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가 지금 뭘까요? 지금 모세가 여기 지금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있는 지금 이 호렙산에 뭘 끌고 갔어요? 양들을 몰고 갔잖아요. 양들. 그러면 이 막대기는 지금 무슨 막대기예요? 양치는 막대기예요. 양치기의 막대기. 그러니까 이게 양치기의 막대기가 여러분 뭐 금으로 쌓여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화려하고 멋있는 거였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나무 쪼가리, 긴 나무 쪼가리 하나, 볼품없는 나무 쪼가리 하나 들고 그가 양을 치면서 이렇게 양을 몰아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막대기를 볼품없고 가장 천하게 보였던 그 막대기를 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 쓸모없고 볼품없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막대기의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사역을 하셨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고, 대언자의 사역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가요,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처럼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가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참 정말 멋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리스도가 올 건데 이러한 모습일 거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시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뭘 안 보셨어요? 외모를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금발에 멋있고 또 이렇게 뭐 주황색 옷 이렇게 걸치시고 문 밖에서 이렇게 탁 두들기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연한 초목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다. 마른 뿌리. 그러니까 쓸모없고 정말 볼품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이러한 모습, 우아한 모습도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빼싹 말랐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빼싹 마르고 매일 걸어 다녔으니까 어땠을까요? 얼굴도 시커멓고 요즘같이 이렇게 크림이 있고 비비크림이 있으면 좀 예쁘게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생으로 자외선을 받으니까 시커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이요, 정말 볼품 없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귀예요. 큰 나귀.
순나귀, 큰 순나귀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잖아요. 나귀. 그러니까 큰 그 덩치도 작았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볼품없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볼품없는 이 막대기가 왕의 권세를 갖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1절과 5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5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부였습니까? 아니면 그가 목축업을 했습니까?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요? 이삭도 목축업을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야곱도 목축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그러면 뭘 들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막대기. 양 치는 막대기. 양과 소와 이러한 것들을 치는 막대기.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양치기의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말해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고 믿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그들이 믿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4장 2절과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제 양떼를 이끌고 호렙으로 온 이 모세의 손에 있는 막대기를 변하여 그 막대기가 뱀이 되게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뱀으로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요, 여러분, 이 막대기를 들은 것이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의 권위예요, 권위. 그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거기서 보면 이 간달프라고 하는 사람이 뭘 들고 있어요? 막대기 들고 있죠. 그리고 그 악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마법사도 뭘 들고 있어요? 막대기를 들고 있잖아요, 지팡이.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사회에는요,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이 하나의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대기를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없다? 아무도 함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어떤 막대기나 이러한 것들을 들고 있는 것이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럼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러 갔을 때 파라오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왕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지팡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이따 좀 보겠는데요. 어쨌든 이 금으로 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든다는 것은 권위, 왕권 이러한 거를 상징하고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36장 6절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믿지 말라고,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다음과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36장 3절에 보라 내가 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이 되리라 하면서 파라오가 바로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가 뭐예요, 여러분? 갈대로 지팡이를 짚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 별 볼품 없고 금방 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지팡이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집트는 별로 힘이 없으니까 이집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집트를 신뢰하는 바람에 이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가니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보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지금 손에 뭘 들었어요? 예수님은 뭘 들게 했어요? 갈대.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갈대가요. 또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갈대는 어떤 갈대예요? 얇아가지고 힘이 없는 게 갈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목마라 하실 때 그 식초를 묻혀서 갈대 끝에 매달아서 쭉 올려서 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기서 나오는 이 갈대는 그냥 이렇게 얇은 이러한 갈대가 아니라 좀 두껍고 힘이 있는 마치 대나무 같은 이런 대나무 종류였을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워주고 그러한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왕이기 때문에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왕께서 유대인들에겐 버림받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분을 조롱하는 장면이지만 그분을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처럼 이 고대에는요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왕의 왕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반드시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파라오가 곧 신이었어요. 신. 파라오가 곧 신이었는데 그 파라오의 상징은 항상 뭐냐면 코브라 뱀입니다. 뱀. 그래서 이 왕관에도 뱀을 항상 달고 있었고 바로 이 뱀이 지혜와 치유와 다산과 장수를 상징해요.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파라오의 수호신인 여신 부토를 상징해서 파라오는 항상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땐 반드시 뱀의 형상이 있는 왕관을 쓰고 뱀의 형상이 있는 지팡이를 들고 그가 그러한 종교적인 행사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님은 이집트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바로 이 양을 치는 이 막대기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삼으심을 통해서 바로 이집트의 그 화려하고 멋진 그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대기를 줬다라고 막대기에게 모세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세를 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파라오와 동격이다. 파라오와 같이 그를 신처럼 신의 위치까지 올려주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에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파라오 같은 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신. 영어로 가니까 갓이에요. 갓. 하나님의 이 영어에서 이 하나님은 대문자 앞에 G를 쓰는 갓인데 여기는 갓. 그러니까 바로 그 파라오 같은 그러한 신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라 그와 동급으로 설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형 아론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기서 보면 모세의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를 뭘로 세우시는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왕으로. 또한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이제 스크린에 있는 걸 보시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파라오의 왕관에 있는 그 뱀의 그러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파라오가 쓰고 있는 이러한 그 왕관 보면 무늬가 뭐 같아요? 꼭 이렇게 뱀 같잖아요, 뱀. 그렇죠. 얼룩덜룩한 뱀. 그 다음에 뱀의 형상이 있는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실제로 이게 지금 어디죠? 그 아마존 같은 데 가면 파라오 그 커스텀 해가지고 이 할로윈 데이 때 파라오 흉내 내는 사람들이 요거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하고 아마존에 가서 파라오 커스텀, 이제 파라오 같은 의상을 딱 치면은 요런 걸 파는 거예요.
뱀의 형상이 있는 관과 뱀의 형상이 있는 지팡이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멋지고 화려한 이 뱀 지팡이, 이거를 양치기에 이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 나무 지팡이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파라오 앞에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이 이 파라오의 뱀을 잡아먹는 모습, 이게 다른 걸 상징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가보니까 민수기 17장 4절과 6절에 가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중의 성막 안에 이 막대기를 두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내가 택할 한 막대기를 주겠다. 이건 뭐냐면 한 지파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17장 5절 말씀에 가니까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싹을 내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민족 하나를 세울 건데 그 민족이 낸 막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둔 막대기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통해서 불평불만을 싹 없애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요. 왜냐하면 막대기에서 싹이 날, 자기네들이 안 날 걸 아니까. 그냥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요. 자, 근데 이제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대해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12막대기더라. 그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12지파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게 또한 막대기다라는 걸 민수기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적이 바로 이 막대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과 3절에 가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르시며 라고 말씀해요. 뭐가 나온다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막대기. 근데 그 막대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 뿌리에서 막대기가 나고 그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한 가지가 나온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통치자, 심판자가 그들의 이 이세, 바로 유대인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스가랴서에 가니까 이 한 가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6장 12절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아멘. 이 막대기가 뭐라는 거예요? 왕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그 막대기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이사야는 대언을 했고, 스가랴는 바로 이름이 바로 가지인 사람을 보라고 그래요. 이름이 가지인 사람. 바로 그 가지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장에서 그대로 풀어줍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하는 이 스가랴의 이 가지인 사람을 봐라. 그리고 대언자 이사야가 한 가지가 날 것이요. 바로 이것이 다 네쩌르, 나사르라는 이러한 뜻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불러요. 이 가지를 히브리어로. 그래서 바로 그것을 그리스어로 바꾼 말이 나사렛입니다. 가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로 그냥 음역을 한 게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께서 뭐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오라고 하면서 바로 그 막대기, 바로 그 가지, 한 가지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의 막대기가요,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이에요. 더군다나 이 왕이 불평과 불만을 잠재워버리는 심판의 예수님, 심판의 주님이라는 것을 지금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모세의 막대기를 아론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 대신 역사를 하게 하는데요. 바로 이 모세를 섬기는 종인 아론, 그를 통해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가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계속 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가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대변인, 너의 대언자로 내가 아론을 불렀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가보니까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17절에 보면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시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론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 표적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9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에게 막대기를 주셨는데 이 막대기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파라오가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아론 보고 모세 너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아론 보고 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아론이 모세가 막대기를 던지는 게 아니라 아론이 막대기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7장에 가보면 8장에도 한 중반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아론한테 이르기를 네 막대기를 가져다가 던져라. 네 막대기를 가져다 바닥을 쳐라. 네 막대기를 가져다 뭘 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막대기를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인 섬기는 종 아론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불렀지만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론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사역과 다음에 제사장의 사역, 통치하고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사역,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임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론의 이러한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도 들어가면서
그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의 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9장 43절 44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며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바로 제사장들, 그것을 직무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로 가보니까 민수기 17장 8절과 10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아까 그 쌍난 막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지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아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게 할지니 말씀하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할지니.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이집트의 우상숭배에 쩔어 있었거든요. 우상숭배에 완전히 너무나 이게 몸속 뼛속 깊이까지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불평하는 자들, 불평을 지우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너와 함께하는 내 아버지 집은 성소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또한 너와 함께하는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아멘. 불법을 담당한다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죠. 바로 이 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지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두렵고 떨리면서 자기 목숨 걸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 이 집 성소의 불법들을 다 없애고, 또한 대제사장 바로 스스로에게도 바로 불법들을 없앨 수 있도록 서로 그들 가운데서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살려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은 바로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러 온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피를 바르고 죄의 모든 속죄의 헌물들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확증을 받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게 대제사장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성소로 들어간 그 대제사장처럼 자기가 스스로 이 희생 헌물이 되고 또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가니까 11절 12절에 4절과 11절 12절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온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요, 1년짜리 속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단 한 번 자신이 스스로 이 속죄의 헌물이 되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을 때 단 한 번 드려짐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토록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영원한 구속, 구원과 속량을 얻는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당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막대기가 들어있었어요. 막대기. 이 제사장의 막대기, 이것이 뭐냐면 속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모세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 사역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 대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막대기가 이 모세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이것이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의 표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론은 계속해서 모세가 막대기를 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대신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 거였는데 또 한 그 권능은 또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막대기를 잡음을 통해서 내가 모세를 대행해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말을 한다라는 표적으로 그가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에 가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곧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라.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을 행할지니라. 30절 말씀에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을 행하니. 막대기로 표적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표적을 보여요? 아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도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 모세의 막대기를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대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언자는요, 심판,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한 다가올 진노, 또한 거기서의 하나님의 구원, 이러한 것들을 가감없이 전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대언자 에스겔이 다음과 같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다라고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는데 에스겔서에만 유일하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지금 대언자를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아. 옛날 성경에는 인자야라고 부른 거예요. 인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셨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뭘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그분의 성령님이 나를 세워주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아들아라는 것은 바로 대언자야 이렇게 하는데 그 대언자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막대기, 여러분 양치기 막대기가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막대기를 통해서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막대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신 것을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언자다.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사람의 아들에 대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대언자의 사역을 하는 걸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바로 대언자의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는데 바로 그 대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대언자 모세의 대언자 아론이 주님의 막대기를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불러 그들을 구원케 하는 대언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실 시편 23편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움축해 놓은 거예요. 움축.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뭘 갖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제가 막대기, 양치기 막대기.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3절 말씀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상이에요. 잔치상.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모두가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원수들을 앞에 상을 차리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먹고 마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으로 심판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평생에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이 왕의 사역 그리고 제사장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대언자의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선포 사역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시편 23편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대언자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대언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전능하심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사역을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이 이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막대기 안에 그러한 모든 표적들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구원의 표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대언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듯이 지금 주의 백성들도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그 표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그 막대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도 보세요. 막대기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가면 약간 십자가와 비슷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주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으로 위로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제 지금은 힘들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상을 차려주시고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는 그 영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을 주시기로 지금 작정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힘으로 정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대언자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들어서 왕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대언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정말 보잘것없는 이 정말 버려진 막대기와 같지만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들로서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저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